할렐루야. 아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실 때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이번에 잠잠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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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우리 한 번 더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지금 현재 고난주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고난주일 때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또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저희가 또 부활과 고난에 대한 의미를 밝게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레위기 특강 중에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주님, 이러한 특강 시간에도 저희가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또 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또 다시 저희가 사랑방을 2021년에 새롭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제약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사랑방 안에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예배를 또 저희에게 주관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의 삶이 광야와 같고 우리가 마주할 일주일의 삶이 또 광야와 같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 인도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죠. 이 타고르가 쓴 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기탄잘리의 작품을 보면 이런 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이 오른손을 내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한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분명하죠. 아무리 위대한 님을 만나도 내가 비우지 못한다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면, 내 속에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분명합니다. 비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어부였던 4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 다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어부였던 베드로하고 안드레에게 이러한 제안을 던지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현이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어부인데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는 제안을 받고 여기에 있었던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로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나 낚였어. 별로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조금 더 낮춘다면 나 어그로 끌렸어. 이런 표현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닙니다. 어그로 끌리고 나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하면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요 제법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제외하고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에서 말입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낚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BC 627년에서 586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활동 중에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그 북왕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것이다. 다시금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있었던 16절에 바로 앞절인 1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인도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기환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문맥 하에서 16절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법 긍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건 문맥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물고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활한 자원이 펼쳐져 있는 바다에서 낚인 물고기는 안 좋은 일이죠. 부정적인 일을 겪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는데 이제 물이 거의 다 말랐는데 그곳에 사는 물고기였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가 그 물고기를 건져주려고 하는 공무원 손에 낚이는 것은 여러분 제법 긍정적인 일이죠. 아니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을 낚는 것, 또 사람을 유혹하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최악의 사건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에덴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누가 낚습니까? 사탄이 낚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너 죽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 어그로 끈 거 아닙니까? 낚시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최악의 낚시질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에덴이라는 땅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유가 있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서도 토브라고 고백될 만큼 너무나도 좋은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이 낚인 것은요, 정말 최악의 낚인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상황은요, 에덴의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요, 에덴과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에덴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자유? 별로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것? 없어요. 평화? 누리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불만족스럽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대로 궁핍에 더욱 처하게 되는 상황,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건져주는 것은 제법 긍정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함이었죠. 제자들을 부른 목적도 분명합니다. 세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사람, 부패한 세상 가운데 신선함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사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길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움과 따름입니다. 비움과 따름. 전부터 말씀드렸죠. 마가의 필체는 상당히 간결하고 명확하다고요. 마가가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버림과 따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을 말씀을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비우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세베대인 아버지를 배와 함께 비우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제자에 대한 정의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제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다 달라요. 하지만 마가는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비움과 따름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신학에서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나를 따라라, 따르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제자도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을 보아도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아오자 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손절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 같지만 사실 복음서를 보면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 장면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이 호수를 건너가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의 소카와 같이 이 사회적 공유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편하게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12명 중에 누군가는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또 여기 제자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 가족을 버리고 갔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릴 수는 없을지언정 제자라면, 성도라면 삶에서의 결정적인 변화와 기존의 삶의 패턴에서의 포기하는 태도들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제외하고 삶에서의 변화가 가장 극심했던 사람으로 저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는 이 어거스틴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탕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쓴 책인 이 고백록이라는 이 책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때는 그저 놀기를 좋아했다. 청년 때는 여자 없이 못 살았다. 사람들 인정을 받고 싶어 했다. 세상에서 1등을 하고 싶어 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정말 막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만 사는 것처럼 살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놀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신학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그동안 열심히 배워왔던 수사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통하여서 이렇게 놀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간증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거스틴의 옷을 보면서 사람들은 훗날 이 어거스틴은 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 내지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거스틴과 같은 이러한 질문과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삶에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 비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집을 정리해주고 물건을 정리해주는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신박한 정리 신동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신동 있잖아요. 이 신동편을 보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신동이 저와 나이가 같다는 것에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진심입니다.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85년생 동갑이더라고요. 두 번째, 뭐가 그렇게 재밌죠? 두 번째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집을 다 채운 것에 놀랐어요. 신발도 막 50켤레 이상 되고요, 명품 의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세 번째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들 다 버리라는 코치의 조언이에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래요.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다 버리래요. 심지어 신동이 나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다, 나 이거 있어야 된다, 어제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버리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서 이것을 코칭하는 이 이지영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 크리에이터인 이 이지영 대표는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비우라고 합니다. 물건을 비워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비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집착들을 비워낼 때 예수님의 자리가 생기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워낼 때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비우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적인 질문과 영적인 고민은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시작되는 질문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이 고민들, 이런 고민들은 제발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 수많은 고민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아브람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분의 뜻과 충돌되는 우리의 이익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에 누군가는요,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물을 버리고 쫓아온 베드로하고 안드레,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추호의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도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안정된 연봉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면은 섬김으로 섬기면서, 마을장으로 섬기면서, 임원으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겠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지적받는 것을 말하겠죠. 예배자로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오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저는 인간적으로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지? 라고 질문할 때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질문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지? 질문했던 적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 신앙의 고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이고요, 아까 회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사실 이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제 비절기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절기들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위한, 교육을 위한 귀한 기회로 사용되기 마련이죠.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면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일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 월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게 합니다. 그럼 2000년 전 주일날 일요일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월요일에는요,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상을 뒤엎으시면서 비움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말입니다. 화요일에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이번에는 입으로 말입니다. 수요일에는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감당하세요.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간질을 하지?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해? 예수님 아셨지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십니다. 감수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최하층의 종만 했었던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요, 금요일에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비움이었습니다. 비움. 자신의 삶을 비우고 모든 것들을 비웠어요. 자존심도 비웠습니다. 모든 것 비우시고 자신의 물과 피까지 비우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가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에덴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말라가고만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때죠. 비움으로, 따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비우신 것처럼 내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욕, 성적인 욕망,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집착들, 관계에서 욕심들, 나만 잘 드러나고자 하는 나의 자아들. 여러분, 질문 던져보면 분명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움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한 주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진짜 모든 것들을 버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비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란 비우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큰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 그 하나를 내려놓는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은 시작합니다.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뒤로 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진심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비워드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로서 그 가는 길들이 광야와도 같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채우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참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지만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비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정욕됨과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게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했던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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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우리의 힘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임원진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4부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난주처럼 잠시 동안 배정된 위치에서 교제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드린 그 모바일 주보랑 종이 주보가 편성이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섬김이 분들께 나눠드린 그 모바일 이미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한 주 동안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우선은 지난주 기준으로 사랑방 기준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동사항이 생겼던 사랑방이나 그 개인분들에게는 이미 전달이 됐으니까요.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하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시고, 혹시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에게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고난주일을 맞이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레위기 성경 특강이 진행 중에 있어요. 4월 3일과 4월 10일 두 번 남아있으니까요. 추가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각 사랑방 섬김이나 임원에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진행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한 주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삶 가운데 비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따라 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